그 영화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 중에 하나인 설경구 씨가 출연한 이 영화로 떴죠.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나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돌아갈래라는 그 외침은 뭐였습니까? 그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어떤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규죠.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규지 돌아가겠다는 뜻은 아니었죠. 사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돌아감, 과거로의 돌아감,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현실로 선택하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온 이 은혜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큰 건데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혹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 거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회상하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회상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속임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알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애굽을 떠올리잖아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다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애굽 회귀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기만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만큼 풍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풍족함으로 돌아갈래라고 자꾸 그때의 풍족함을 내가 막 기억해내지만 사실은 현재의 고통에 대한 원망일 뿐이지 과거에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풍족했어라고 계속 얘기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에 대한 자기의 원망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 속에 있거든요. 더구나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이미 얻은 자유, 해방이죠. 이미 얻은 해방을 통하여, 애굽에서의 해방을 통해서 이미 얻은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의 영혼을 담보로 현재의 좀 뭐라 그럴까요? 임시적인 편리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을 희생함으로써 잠깐 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를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배부른 노예, 혹은 배부른 노예는 사실 없죠. 배불러 보이는 노예 생활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어리석은 거죠.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거죠. 지금 로마로부터 가해지는 현실적인 고통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자들은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비교하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현재가 과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현재인가를 생각하므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좀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거가 너에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봐라. 세 번째로 현재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어떻게 보증된 것인지, 누가 보증한 것인지 이것을 좀 한번 기억해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제 비교인데 1절부터 4절까지를 1절에 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비교는 지금 계속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과 율법에 따른 제사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실체죠. 그림자와 실체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림자의 특징은 뭡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인 구약 제사, 황소와 염소에 필요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뭐예요? 이 그림자의 특징은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해마다, 늘 이런 단어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해마다, 늘.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해마다 늘 반복되면서도 불완전하죠. 아니,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하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근데 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과거 있잖아요. 도덕과 그다음에 윤리 이런 걸로는 답이 없는 거죠. 과거의 친절한 태도, 그 다음에 뭐 사람들과 나이스한 관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나의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답이 아닌 거를 갈수록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이제 그런 기술을 많이 썼거든요. 사람들에게 겸손해 보이는 기술, 똑똑해 보이는 기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기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기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방어 기제였던 것 같아요. 방어 기제. 그러니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막 발달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웬만큼 통하는 삶을 살았지만 너무 허무한 거죠. 가면 갈수록. 그리고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늘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끊어내는 거죠. 그런 행위들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나를 계속 꾸미게 되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막 어쩔 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픔은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실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불안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태도들 있잖아요. 사람을 조종하려는 태도라든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태도라든지, 내가 또 잘 보여야 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 매일 자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새총으로 공룡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새총으로 공룡을 언제 한번 쓰러졌었나 봐요. 새총 쏴서 공룡이 쓰러졌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공룡이 쓰러진 게 아니라 피곤해서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런 건데, 그때 마침 내가 던진 새총이 거기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내가 쏜 새총에 공룡이 쓰러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얘기,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한마디 했더니 뭐 이런 거죠. 아니거든요. 일이 되려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되더라고, 그런 거는 완전히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자기 성찰, 하나님 중심의 자기 성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총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물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물매가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쓰러뜨린 거지, 물매가 어떻게 쓰러뜨렸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룡 잡으라고 이미 새총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바꿔주셨어요. 그거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새총은. 근데 우리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으니까 다시 새총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공룡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지금. 반대로 이 참형상, 자, 그림자와 참형상을 비교하고 있는데, 참형상은 뭐예요? 단번에 완전하니까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그런 은혜라는 거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제 본문에서는요 이 비교가 좀 더 세밀했어요. 모형이냐 실체냐, 그림자냐 참것이냐,
땅의 성소냐 하늘의 성소냐, 반복이냐 단번이냐, 이런 반복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어느 걸 쫓을 거냐, 그림자를 쫓을 거냐,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이 땅의 것 반복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실체를, 하늘의 것을,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 너 선택해라,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 쫓는 이유가 뭐예요? 쉽기 때문이죠. 그게 좀 더 쉽기 때문이죠. 외도하는 남자들이 아내를 상대하기보다 창녀를 상대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부담지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림자는 만만한 거예요. 내 욕정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욕정을 따르는 것은 내 만족을 쉽게 충족시켜줘요.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없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하죠. 피곤하고 불행하고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거로 돌아가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실체예요. 반대로 실체를 쫓는 길은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여기 낯설게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상한 이야기죠. 이상하게 너무나 낯선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낯선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이야기예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고통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나 결국 평화가 오죠. 참 만족이 뭔지를 배우게 되죠. 참 자유가 오죠. 뿌듯하게 차오르죠. 죽어도 행복하죠. 진짜 죽어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길이죠. 영원한 승리를 담보로 현재의 고통과 자존심 상함과 수치당함과 애매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기꺼이 견디는 거죠. 그러나 현재의 수치가 싫어서, 현재의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게 싫어서 영원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태도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태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림자, 땅의 그림자를 쫓을 것인가, 하늘의 실체를 쫓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매 순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질문이에요. 뭘 선택할 것인가. 제가 우리 아이를 대할 때도, 제 아내를 대할 때도, 우리 동료들을 대할 때도 다 이 선택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를 안에서 실체를 선택한 내가 언행과 표정과 마음으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를 따를 것인지, 이거죠. 우리 모두가 다 실체를 쫓아 그리스도를 쫓아 현재의 고통을 끌어안음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붙드시게 되기를, 그 은혜에 삼켜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뭐 얘기하는지 한번 볼래?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과거로 돌아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사실 이 5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은 시편 40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40편 5절로 8절 말씀을 이제 다윗의 고백을 살짝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의 것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제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 과거에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지 않았는가?
구약에 이미 약속된 거룩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고 완성되었는데 너희는 어찌 이미 폐하여진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미 세워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것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미 폐하여진 것을 붙잡으려고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희 좀 정말 잘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익숙했어요. 이것도 우리의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 뭐 100번 읽었다는 것, 1000번 읽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그 말씀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웬만큼 터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월화수 김병년 목사님 집회 중에도 그런 거를 정말 많이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오던 평범한 말씀이에요. 평범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려고 몸부림하는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그분에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그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이라고, 이미 들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성령께서 확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막아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어떤 생각들이.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박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분이 약간 뻐기는 건지 아니면 실체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전 참 굉장히 감격스럽게 들었는데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신대요.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 옮긴다든지 설교로 표현할 때는요 한 10분의 9는 다 없어지고 10분의 1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그래서 자기 가슴에 영혼에 들어온 말씀의 폭포는 막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게 저기 속에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글 잘 쓰시는 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 잘 엄청 뻐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느끼겠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표현된다는 건 너무 작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구약에 이미 충분히 얘기된 건데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거기 답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미 답은 왔는데 답은 아직 안 왔다고 혹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쏠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았지만 모르는 거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저의 큰 관심인데 구원의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 자, 이 누가 개런티하는 거냐? 이 은혜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떻게 보증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원래 예수님의 자리죠. 그 말은 뭐죠?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 완전하게 성취됐다는 뜻이죠.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시겠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죠. 무엇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게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 보증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사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확정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랬어요. 자, 성령이 증언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일깨워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사실 삼위일체에 참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삼위일체의 그 신비함을 느끼게 돼요. 언뜻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인데요, 우리 교회 주일 3부 예배,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인가요? 맨 앞자리 여기서 두 분이 항상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시는 연세 드신 어른 두 분이 계세요. 뭐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 아닌데 저보다는 한 10년 형님들이신데 앞에서 두 분이, 한 분은 오재길 성도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식도 없이 평생 아내와 단둘이서 정말 외롭고 처절하게 다정하게 사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 아내가 오랜 질환을 앓으셔서 매일 목욕시켜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이제 돌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작년에 아내가 여기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혈혈단신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장례식에 완전히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그냥 혼자 앉아 계신 건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옆에 계신 이봉렬 성도님이요 3일 동안을요 내 옆에서 그냥 앉아만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분 다 가난하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신데 두 분이 이렇게 붙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밤을 새운 거예요. 그렇게 3일을 두 분이 같이 있는데 제 마음에 와, 하나도 외롭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전심을 다해서 누구 옆에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줄 때 완전히 혼자인 이 외로운 분 옆에 누구 한 사람이 끝까지 친구로 이렇게 지켜줄 때 외롭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굉장히 감동해서 제가 아마 컬럼에도 쓴 기억이 나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영원을 생각할 때 벌써 좀 어둡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을 우주 저 속에 무슨 영원의 어두움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비는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막 힘이 넘치고 고요한 평화가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이 상태로 영원히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셋이 모여 있는데 그것에 수억만 배, 비교할 수 없는 비율의 사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교감이 그 사랑이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흐르는 거죠. 그 충만함 너무나 충분해요. 여러분 세 사람이 정말 행복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행복한 너무나 충분한 행복이 넘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인내와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을 보증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세 분이 계속해서 성삼위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계속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이죠. 저는 그 풍성함을 더 배우고 싶어요. 전에 한번 오두막이라는 소설 보면서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오묘한 관계를 참 소설로 잘 풀은 책이 있거든요. 그때 참 표현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자존심 상함을 견디느라고 이렇게 죽을 똥을 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의 길을 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참느라고 죽을 똥 싸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도 되는, 고통스럽지만 드려도 되는 그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들을 그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음. 예수께서 여러분 그저께 9장 4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정말 처절하게 외로우셨지만 성령님은 계속 우셨어요. 계속. 제가 그 부분 묵상하면서 오재길, 이봉렬 두 분이 생각난 거예요. 계속 성령님이 우셨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수고의 핏방울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통이 거기 함께 묻어 있어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찌 우리들의 양심을 깨워서 우리들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죄성과 욕망과 탐욕의 시간으로 돌이키면 절대 안 되게 할 만큼 충분하고도 넘치는가 하는 그 이유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올해 안에 우리 속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